이 시간 한 가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산속에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걸어가는 도중에 사냥꾼이 놓아둔 덫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 선택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 덫을 발견하고 이 덫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이 덫을 내가 보았지만 이 덫으로 그대로 걸어가서 그 덫에 걸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을 택한 사람은 그 어떠한 해도 상처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 덫으로 그대로 걸어가는 방법을 선택한 사람은 덫에 걸리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고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겠지요. 내가 왜 이 덫으로 걸어갔었을까? 이 선택지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마 고민할 것도 없이 첫 번째 길로 내가 걸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덫을 피해가는 그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이 덫을 피해가는 것이 슬기로운 것이고 이 덫으로 걸어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 12절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Sensible people, 즉 슬기로운 사람은 will see trouble coming, 다가오는 위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nd 그리고 avoid it, 이것을 피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an unthinking person, 생각하지 않는 사람, 즉 미련한 사람은 will walk right into it, 이것으로 걸어갈 것이다, 똑바로 걸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험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험으로 걸어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regret it later, 나중에 이것을 후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 덫을 보면서도 걸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이 덫을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 이 덫으로 걸어가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해야 할 때 피하지 않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그런 걸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27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슬기로운 것인지, 어떠한 것이 미련한 것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미련한 행동을 우리가 하기를 원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미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우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서 말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슬기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알면서도, 어떤 것이 슬기로운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한 가지는 사랑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메시지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하지 않는 칭찬보다는 말로 하는 책망이 더 낫다. 말로 하는 책망, 면전에서 앞에서 하는 책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야기하는 책망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숨어있는 사랑, 표현하지 않는 그런 사랑보다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 광고를 아실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보아도 알아. 혹시 무슨 광고인지 아시나요? 초코파이 광고로 1989년에 나왔던 곡이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않아도 알 거야.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요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표현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표현을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내용을 반영했는지 2012년에 초코파이 광고에서는 이 내용이 조금 변경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기까지는 같은데요. 그 다음에 배우가 이야기합니다. 모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실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한다는 표현과 우리가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에는 매우 인색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우리가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잠깐 내어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4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사람을 폭발하게 하고 격분이 우리를 삼킨다지만 질투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누구인가? 분노와 격분도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질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격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으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은 그 상황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수그러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질투는 그것과 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남들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것을 기뻐해 주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슬픔에 빠지는 것,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질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투를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이런 것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사촌이 땅을 샀을 때 우리는 축하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오히려 그 속으로는 좀 망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질투에 사로잡힌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집에 살면 나도 이것보다 더 좋은 집에 살아야겠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차를 사면 이 차 나도 더 좋은 차 사고 싶다. 그러면서 자신이 더 원하는 것들을 바라면서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만족함이 없이 나의 부족함을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굉장히 갈 길이 멀리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질투에서 자유하신가요? 우리가 알면서도 넘어지는 이 질투,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질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남들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나의 마음속에 질투가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누그러뜨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오늘의 하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해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서 두 가지 선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덫을 피해가는 방법과 이 덫으로 걸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바라보아야 되는 것은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신을 내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덫을 보지만 이 덫을 제거해 주는 것, 타인을 위해서 이것을 없애주는 것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죄라는 덫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죄를 향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후회하게 되죠. 내가 오늘도 이 덫을 발견했지만 이 덫으로 내가 걸어갔구나. 그러면서 계속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덫,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덫, 사망으로 가득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눈앞에 놓여 있는 이 사망의 덫을 예수님께서 알면서 보시면서 걸어가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를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가 이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남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덫에 혹시 빠지려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거나 그냥 손가락질하지 말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 또한 덫에서 건져낼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덫으로만 가야만 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덫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야, 꼭 이 덫으로만 향해야 하는 것은 아니야 하는 다른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좀 더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우리 주변에서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보인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은 형제와 자매들이 주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걸어간다면 그들을 다시 붙잡아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죄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루지 않은 수많은 덫들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로 다양한 덫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덫은 음주나 흡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어떠한 교만이나 어떠한 중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 덫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덫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이 덫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덫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덫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 거예요. 이 덫들로는 내가 걸어가지 않을 수 없어. 꼭 여기로 걸어가야만 되는 것 같아. 나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들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이 덫을 우리를 위해서 제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이미 가 계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봐주고 계십니다. 그 덫이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승리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